담장너머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본문 삼아 열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문답을 진행합니다. 1번 야곱이 유언을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유언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이야기를 하겠죠. 첫 번째 아들은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야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정욕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의도가 더 숨겨져 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죠. 보통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과 고대 문헌에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반역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에게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박탈하죠. 2번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좋지 않은 유언을 듣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루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해요. 복수를 키웁니다. 근데 이 복수가 너무나도 잔혹했죠. 너무나도 잔혹했어요. 할례를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파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사건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3번 자연스럽게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미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유다가 이 가족의 특별히 형제들의 맏아들 역할, 형제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보았는데요. 49장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것은 기록가를 할 때 12절까지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언이 갖는 의미를 묵상해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유다 지파가 실질적으로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찬송이 되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등등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유다 왕국이 등장을 하면서 예컨대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되시고 대적 사탄의 목을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로서 49장 8절을 묵상해 보시라. 4번 49장 22절을 기록하되 26절까지 읽어보고 요셉에 관한 예언이 갖는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자, 중간에 다른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중요인물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자, 이거는 이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했던 내용과 겹치는 건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번성함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을 넘을 것이다. 다른 12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번성할 것이다. 5번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매장의 장소를 부탁합니다.
자,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좀 적어놓으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매장지. 자, 한 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 일단 요셉에게 정확하게 매장지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긴 설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정당한 소유지가 있다. 우리에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다. 우리의 선주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간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6번.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나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묻혀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땅이고 우리 매장지다. 7번. 그곳은 누구에게서 구입한 곳입니까? 햇사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햇사람에게 매입한 곳이다. 의도는 너무 명확합니다. 가나안에 우리 땅이 있다.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자, 이렇게 49장 뒷부분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이 첫 번째 독자였던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또 가나안에 대한 정당성을 그것을 우리가 왜 차지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말해주는데 조금 포커스가 있습니다. 49장의 주제는 12 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은 예언이며 기도고 축복이었어요. 이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됩니다. 예컨대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의 권리를 잃죠. 그리고 그 권리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적으로 가장 커다란 지파가 되므로 성취가 되죠. 유다 지파는 남왕국의 중심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지파가 되어 장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49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잖아요.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악행으로 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이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든지 불신앙 등등의 모습들이 실제 우리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 그리고 깨어있을 것 등등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가 아닌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